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아브라함과 롯에서 나오는데 오늘 오후에 올 한 주로 끝날지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책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물에 대해서 이만한 책도 있고 이만한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저는 그 책들을 참고는 하되 거기 있는 내용보다는 성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들을 읽어보시면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이고 다 해봤자 이게 우리가 일독하기가 힘들다 해서 그렇지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쪽수로 해도 이게 뭐 한 몇천 페이지나 되겠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읽고 있는 베스트셀러를 해도 한 3권, 4권까지 가는 책보다 오히려 양이 적어요. 이 양이. 근데 이 적은 양을 가지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한 절이라도 나온다면 그것을 참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창세기의 많은 구절들을 할애받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알고자 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다 파악하기가 사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책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참 참고 문헌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스라엘과 뭐 예를 들어 바벨론이 전쟁을 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구절은 성경에는 참 짧게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디서 문헌을 더 찾을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문헌을 찾고 바벨론에 대해서 역사의 문헌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일체 변함이 없고 일체 1획이나 1점이나 우리 쉽게 말하는 점 하나 히브리어는 점이 어디 찍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말이 틀려집니다. 우리는 뭐 내가 밥을 먹었습니다나 나가 밥을 먹었습니다나 의미 전달에는 큰 의미가 없지만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점이 어디 찍히냐에 따라서 앞뒤에 오는 주격과 동사의 모든 그 사용되는 부분들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점 하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사실 숨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일체 일함의 변함이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책입니다. 하지만 문헌이나 역사책들은 얼마든지 변하고 또 뻥튀기가 되고 또 조그만 일을 과장해서 쓰는 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의 모든 인물에 대해서는 거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전달하지 않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해야 될 이야기도 사실은 몇 주를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해도 다 못할 겁니다. 그만한 많은 분량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성경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바들만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큰 볼일을 볼 때마다 어둠에서 볼일을 봅니다. 화장실이 그렇게 어두운 것은 제가 참 한 30년 살면서 요즘에 그렇게 참 느껴보는데 진짜 화장실에는 빛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못 믿겠으면 깜깜한 밤에 화장실에 문을 닫아가면 앉아 계시고 옵시오. 진짜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화장실은. 근데 제가 왜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마다 어둠에서 싸게 되냐면 화장실에서 제가 싸고만 있으면 우리 아들이 와서 불을 끕니다. 불을 끄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끄고 찬양을 하면서 떠나가요. 참 마음이 괴상용직합니다. 분명히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 애가 분명히 나에게 피해는 줘놓고 집에서는 찬양 부릅니다. 불을 와가지고 불을 탁 끄고 하늘을 두루마리 사고 불 좀 켜주라 아무리 가면 질러도 하늘을 먹물 삼아도 그래서 제가 문을 또 빼꼼히 열고 손을 꺼내갖고 불을 탁 켜놓으면
또 뜨뜻하게 찬양 부르시면서 와가지고 불을 탁 끄고 또 찬양을 부르시면서 싹 돌아다닙니다. 이것을 탁 어느 날은 앉아서 탁 느끼면서 참 이 찬양의 소리가 제 귀에 참 얄밉게 들리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분명히 찬양을 하고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참빛희망교회 성도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찬양을 부르지만 그 애가 하는 행동은 지금 나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할까? 남한테 피해 실컷 줘놓고 나는 재밌다고 찬양 부르고 나 예수 믿는다고 혹시 그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실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 않는 것 또한 저에게는 피해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웃고 계시지 않는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이것 또한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왜요? 신경이 쓰이거든요. 뭐가 잘못됐을까? 뭔가 또 불편하실까? 또 뭐가 또 언짢으실까? 그런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찬양 부른다면 찬양 부르는 사람의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똥 싸고 있는데 불 끄는 건 나쁜 행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둡습니다. 휴대폰도 없습니다. 제 손에는. 그냥 어둠에서 싸시고 어둠에서 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군에 가서 밖에서 싸우셨다고요. 달이라도 있지요. 별이라도 있고 화장실은 아무 그 자체입니다. 눈알 초점을 아무리 쫄았다가 늘렸다 해도 적응되지 않는 것이 화장실의 어둠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나쁜 일을 저질러 놓고 내 입에서 찬양 부르지 말고 혹시 나쁜 일 하면요 그냥 찬양 부르지 말고 갑시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나쁜 짓을 합니다. 저시장 가가지고 만지지 마세요 하면 꼭 만지는 게 동양 사람들을 만지거든요. 진짜 동양 사람들만 만지. 진짜 서양 사람들은 만지지 말아 돼 있으면 안 만집니다. 들어가지 말하면 안 들어가고 사진 찍지 말하면 안 찍습니다. 근데 꼭 머리 새까맣고 얼굴 누리끼리 하는 이 동양 사람들은 만지지 말하면 꼭 만지고 들어가지 말하면 꼭 들어가고 사진 찍지 말하면 꼭 앞에서 포즈 치면 다 찍어요. 그러면서 꼭 사람들이 옵니다. 재패니스 그럼 입 꼭 다물고 있으라고요. 그러다 대고 I'm Korean 막 이러지 말고 재패니스 하면은 가만히 있어. 좀 얘는 좀 안 맞지만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찬양 부르고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빨리 마칠게요. 찬양도 힘들게 했고 이게 어저께 우리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성도님들이 잠이 올 거라서 율동을 한번 할까 하니까 율동하면 다 잘걸요? 그런 좀 이렇게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두 번째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 힘드시니까 조금만 함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뜻,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 또는 위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람이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큰 아버지. 큰 아버지가 아브람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위대한 아버지란 뜻이며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자가 있고 자기 스스로가 바뀌는 자가 있고 쓰여지는 언어에 따라서 이름이 바꾸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체크해보고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사람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친은 데라입니다. 데라. 아버지 이름까지 말 필요 없겠죠. 아브라함도 여기 힘든데.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 다시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아브람. 그러니까 아브람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 데라가 지어준 이름은 아브람. 이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네 이름의 뜻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그 바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나홀과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노아의 12대 손으로 출생합니다. 노아의 12대 손입니다. 그리고 사촌 누이 사라와 결혼하였습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자, 사라는 사촌 누나입니다. 사촌 누나.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보실 때는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대 시대와 비교하거나 현대 시대와 겹치거나 현대 시각으로 말씀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사촌 누나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항상 현대 시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당시의 시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하였고 선민의 조상을 삼으셨으며 메시아 혈통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벗. 미국에 있어서 내가 미국에 가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해졌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의 친구다라고 설명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아주 친한 사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다 친구입니다. 다 벗입니다. 동양적 사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란 말 쓰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엄밀히 따지면 내 엄마지 우리 엄마는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집. 그게 왜 우리 집입니까? 내 집이지. 그런 엄밀히 따지면 나인데 우리 동양적 사상은 특히 한국적 사상은 우리라고 씁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고 벗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서양적 사상, 이 성경적 사상에 의하면 벗, 친구라는 것은 많지 않고 친구라 불리는 사람도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받을 때 나의 친구다 라고 소개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 칭하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놀라운 택함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그저 이유 없이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이 부분. 아브라함이 고기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경향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저 어이없는 말 한마디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사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는 것이 출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풍세가 요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냥 그 고향에서 평생 살고 있으면 이 자식은 출세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 시대이지만 이 시대에는 그냥 그 사람이 그곳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영원히 죽는 것이 맞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바다를 못 보고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에는. 바다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바다도 보고 강도 보고 산도 보고. 광주에서 1시간만 차 타고 가면 바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바다 한번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하고 바닷물이 짠지 단지 그거 내가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좀 알고 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칠게요. 다들 힘들어 하시니까 율동하지 마라 앞으로. 내가 율동하자면 말려라. 알았지? 바지 끄댕이 잡고 이제 하지 말라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자,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제가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 모여서 식사 후에 한번 나누어 봅시다. 어떤 거? 아브라함이 과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거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다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내가 받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는 주인공 시점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고생은 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받은 영광은 다 받아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 어떤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참 잘 사는 것 같고 참 배부른 것 같고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내 모습을 보니까 참 초라하고 돈도 없고 참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그만큼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결단을 하였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돈도 엄청 많았습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돈의 액수를 뛰어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많았어요. 자식도 많았습니다. 자식 몇 명이었죠? 자식 몇 명이었습니까? 2명입니다. 자식 2명. 한 명은 이스마엘과 한 명은 이삭.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식이 많았습니다. 왜? 이 사람의 사상은, 아브라함의 생각은 내 태에서 난 자만이 나의 자식이 아니라 내 손에 길러진 자들은 모두가 다 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돈 엄청 많았고 겁나 건강했습니다. 100세 애를 낳을 정도니까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예? 복분자를 안 먹어도 됩니다. 복분자 안 먹어도 요강을 뒤엎을 만큼 힘이 엄청 건강했어요. 그리고 아주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많은 하인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때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차도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집도 많았습니다. 차 골라 타고 다니셨어요. 오늘은 벤츠 타고 내일은 BMW 타고 그 다음날 아우디 타고 오만 차를 다 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억수로 갔어요. 억수로. 개콘에 나오는 억수로처럼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뻥 안 하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이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이건 오늘 한 개 딱 숙제. 일주일간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만큼 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요.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각서를 써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그런 걸 착착착착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해라도 가지만 하나님 말 한마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왜요?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는 떠나라. 그리고 내가 일러줄 땅으로 가라. 일러준 땅이 아닙니다. 일러줄 땅. 앞으로 내가 너에게 말해 주겠는데 일단 뭐부터 해라. 일단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떠납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을까? 그를 어떻게 해야 내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많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것을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복의 비결의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이유 없습니다. 어떤 이유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라. 바로 순종하고 순종함에 있어 계산이나 지체하지 않고 바로 떠났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질문부터 우리가 내 마음에 확고히 담아두고 어떻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복이 있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환난들이 또 있었는가? 그 환난들을 어떻게 그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숙제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의 모든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 다 내려놓고 떠나라. 그럴 때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으면 이만한 복이 있을 겁니다. 할 수 없다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까먹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함께 더 귀한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